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말씀들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동의적 평행법, 반복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 27편은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 제2독서와 복음서 본문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그런 복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네 본문을 읽다가 한 문장에 제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궁금증이 생겼고, 시편 지혜자는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 하고 몹시 알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서는 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영접하다, 맞아들이다 같은 뜻이죠. 반면에 새 번역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개정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접하다, 거두어 주시다, 돌보아 주시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부모가 버린다 하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그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뜻밖에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식 나몰라라는 부모 많죠. 철없는 부모들 자식 내버려두고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그런 뉴스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돌보고 모든 걸 다 희생하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왔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특히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 전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시편 지혜자의 입술에서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길래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걸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시원한 대답을 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제 나름대로 씨름하고 깨달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10절 말씀의 문학적 형식은 시편 지혜자들이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의적 평행법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신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가 아닙니다.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지혜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의적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읽을 때에 먼저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 두 번째로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고 했는데 이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 영접, 받아주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톱아보면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구원에 관한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순서대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죠. 먼저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당연히 히브리어로도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혈육,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는 어휘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많으면 수십 가지의 의미를 다 의미로 소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샬롬 같은 단어, 어원은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온전하다,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샬롬하면 그냥 평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수십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의미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히브리어로 부모는 당연히 혈육,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 확대하면은 조상의 의미가 있고요, 또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르치고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 멘토, 이게 다 부모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아버지, 스승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흔히 발견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함께 모아두고 생각해 볼 때에 지혜자가 말하는 이 부모는요, 인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의 깨달음입니다. 인간,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혈육을 가진 인간. 따라서 지혜자의 고백을 의역한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혹은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다시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시리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부활절 직전 고난주간이 되면 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고난을 겪어보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상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라 향하는 그 길을 그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머리에 가시관도 써보고 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과 열정은 기특하지만은 난센스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처럼 한번 십자가 져봐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르라는 거죠. 그럴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이 사셨던 가치를
실현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따라서 단 한 번 꼭 필요한 일이고, 그 한 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단번에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흉내낼 필요가 없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다오 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겠죠. 이처럼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 피조물을 대표하는 단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이 버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인간이 어떤 경우에 스스로를 혹은 이웃을 버리는가? 버리다, 책임을 방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는 주어진 책임을 포기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부모는 혈육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 부모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는 확대하면 스승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주인 노릇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들이 부모로부터도 우리를 떼어놓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의지하던 어떤 존재로부터, 인간으로부터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죽음뿐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곤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몇 곳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다윗의 군대가 대패하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이 매달려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런 응답과 확신 속에서 아말렉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군인 청년 하나를 다윗이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집트 태생인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컷 부려먹다가 병이 드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또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에 너희들이 고아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희들이 과부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구약성서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고아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구약 성서에서는 이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 공평, 이건 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이웃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걸 방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구약 성서에 계속 면면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컷 노예로 부려먹다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를 돌봐줘야죠. 내쳐버리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은 약하다는 이유로 돌봐야 되는데, 정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돌보아야 하는데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내쳐버리고 학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 어떤 스승도, 그리고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나치 시대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치 군인들이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이가 아닙니다. 영어 아닙니다. 하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통치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선동하는 강력한 통치자를 일컬어서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에게 맹종하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스승, 심지어 부모도, 권력자도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봄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국내외 전국이 어수선해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에 따르면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염려스러운 대목이죠. 그 선두에 미국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야만스럽고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 반드시 실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가지 못한다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엊그제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 끝난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트럼프와 똑같이 이민자들에게 강경 입장을 보이는 정당들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익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제2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집권당이었던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 그리고 그들과 연정을 하였던 정당들은 4분의 1가량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당이 5분의 1, 그 한 정당이 무려 5분의 1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독일,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선거를 통해서 전부 다 지금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도 되고, 특히 그 가운데서 이민자, 노동자, 약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한없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형국이죠. 세계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정부가 지구촌을 얼마나 살벌하게 만들지 온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제국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무력에 기초한 평화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였지만 제국의 역사는 얼마 길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로마 제국의 법률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걸 뒤집어 읽으면 부모인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떠나보내야 됩니다. 오늘날 왜 부모와 자녀 간이 그 사이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어른 아이로서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제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여러분, 때가 되면 자녀를 버려야 합니다. 놓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참된 스승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갔듯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겠죠. 그럼 부모는 우리를 버리지만,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다,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우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다시 불러 모으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그런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시편 121편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올꼬 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늘 27편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듯이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63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야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환대하고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신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옮기다, 고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임신하여 아이, 즉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 전에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종들이 먼저 남편의 아이를 가짐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았고 수치를 당하였죠. 마침내 그가 뒤늦게 요셉을 낳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낳은 다음에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치우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옮겨주셨다, 가져가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아만이 낫는, 치유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 동기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책임지고 섬기던 여종이 예언자를 소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 즉 나아만께서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악성 피부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치우다, 가져가다, 그리고 고쳐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인 여러 가지 고난들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과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은요, 그 의미들을 다 모아보면은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깨어지고 망가져서 산산조각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존재, 즉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분열증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겉으로 멀쩡해도 그게 멀쩡한 게 아닙니다. 무서운 시대죠. 언제 묻지마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에 따라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유령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다보고 시편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주보에 실었는데요, 소설가 이승우는 사랑이 한 일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능력도 없다. 복을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게 복을 달라고 빌 수 있을 뿐이다. 복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과 수의 영역인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지도 않다. 소유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빌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거나 이 사람에게 많이 빌어주느라고 저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빌어주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복은 무한하다. 여기서 복을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좁아 터진 생각,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이 무한한 자원인 복을 빌어주는 것조차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의지하는 권력자, 우리 사회에서도 마치 그리스도라도 된 것처럼 석방을 요청하고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권력자들은 저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와 같은 행위를 하곤 하죠. 오늘 이번 주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꺼이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약속대로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것이야말로 강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분의 섭리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결단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지혜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시편 지혜자가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찬송가 204장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마음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잘 짓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찬양하십시다.